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9편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는 습관은 가족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습관은 어때요?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금방 습관이 바뀌고 또 습관이 생기고 이룰 수 있는 성질이 아니죠. 왜냐하면 습관은 오래된 패턴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습관은 하나의 길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관성의 법칙과도 같아요. 내면의 관성의 법칙과도 같아요. 관성이란 게 뭡니까? 늘 하려고 하는 그 속도, 하려고 하는 힘의 방향이 관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관성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늘 하던 패턴대로 가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요. 그게 또 편하고요. 왜? 길을 이미 나 있고 거기에 힘이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의 관성의 법칙은 이렇게 내리막이라 그럴까요? 계속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또 올리겠어요. 그건 보통 신과 노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또 어때요? 그 또 다른 또 습관을 들인다는 것도 그만큼의 신과 에너지가 또 들어가죠. 또 길을 내야 되고 거기에 힘을 줘야 되고 이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쉽게 잘 안 바뀐다는 말이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바뀝니까? 사람 잘 안 바뀝니다. 바뀌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바꾸고 싶죠. 변화되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웬간해서 그게 잘 안 됩니다. 큰 은혜 받기 전에는 제가 볼 땐 잘 안 되고 아주 이제 꾸준하게 뭔가 훈련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면 쉽게 사람 잘 안 바뀌죠. 요 팬데믹 패닉 현상이라고 그런 말이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패닉 현상. 이게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이에요. 이제 나만 잘한다고 해서 또 우리만 잘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글로벌화돼 있지 않습니까? 세계화돼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만 잘해. 우리나라가 뭐가 문제 있었나요?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게 이렇게까지 팬데믹 현상으로 일어난 거는 역사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코로나는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팬데믹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교통이 발달했고 대도시화돼 있고 그렇게 됐다 보니까 이게 급속도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이게 인류사적으로 있었습니까? 그런 적이 없잖아요. 지금 비행기나 이런 것들이 워낙에 발달하니까 이렇게 된 거지 과거에는 이 정도까지는 안 됐어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질문을 좀 한번 던져야 되는데 이 질문을 많이 안 던지는 것 같아요. 왜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려고 하는지,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지금도 미국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왕왕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열강이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에 지금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하려고 하느냐?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쁜 질문일 수가 있어요. 그걸 물어 뭐 하냐? 당연한 걸 가지고. 근데 그 당연한 질문을 한번 던지자는 거예요. 그 질문 속에 아마 대부분은 저도 그렇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단순해요. 그냥 일상의 삶으로 복귀하고 싶다. 여기서 일상의 삶은 코로나 이전의 삶일 수도 있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정상적인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여름에는 마스크 벗고 또 겨울에는 마스크를 하더라도 이게 지금 일상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밀접 접촉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인간으로서 본연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일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시골만 가도요 다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 청정지역 같은 곳인데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10,000명 남짓 지금 13,000명 정도가 확진자잖아요. 우리가 5천만 명입니다. 그럼 거의 크게 따지면 5천분의 1이에요. 5천분의 1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뭐 퍼센트 말하기가 어렵네요, 그죠?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공포감, 또 확산이 될 수 있다는 이 위기감, 이런 것들 인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죠. 뉴노멀이란 말을 쓰죠. 이제 기준 표준이 달라진다. 새로운 표준이 생긴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으로는 복귀되기 어렵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일상의 삶으로의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는 이미 이제 다른 삶의 기준들과 표준들이 세워져서 새로운 문명사가 시작될 거다라는 문명사의 대전환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 책은 수년 전에 나온 책 아닙니까? 근데 전염병에 대해서 다룹니다. 제러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사람은 총균세에서도 전염병을 다루고 유발 하라리도 전염병을 인류사적으로 다루는데 좀 각도가 좀 달라요. 각도는 좀 다른데 여기 이제 이 제러미 다이아몬드 이 사람 총균세에서는 백인 중심으로 좀 다루고요. 이 사람은 인류 전체를 다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염병이 돌 때마다 문명은 바뀌었다는 게 그냥 통설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스페인 독감이에요. 세계 1차 대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또 굉장히 회자되는 게 뭐냐면 스페인 독감이 1차 세계대전을 막았다. 끝냈다. 왜 그러냐면 5천만에서 1억 명 가까운 사람 죽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근데 독일 쪽에도 그게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운 지경이 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통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차 세계대전 지나고 나서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문명사적으로. 지금도 이제 그러한 시기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이걸 한번 엄청난 충격을 받는 겁니다. 지금 인류의 트라우마예요. 이건. 이런 경험을 처음 당해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팬데믹적으로 이런 거를 언제 당해봤어요. 그럼 100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세계대전은 있었지만 세계대전 이상의 버금가는 이 엄청난 일을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는 뭐예요? 언제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트라우마죠. 제가 오래전에 그 식물에 대한 어떤 책을 읽었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것도 문명사적으로 이렇게 다루는데 문명에 넘어지고 일어남이 식물하고 너무 관련돼 있어요. 이게 왜 관련돼 있냐면요.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도시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 도시화 현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연을 계속해서 이렇게 자연을 훼손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잉카 문명의 가장 큰 그 무너짐의 한 축이 뭐냐면 엄청난 고도의 문명이 발달합니다. 그거는 곧 뭐냐면 건축의 개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시의 개발이 일어나요. 수로를 내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목재를 다 구해야 되는데 목재가 구하다 보면 어떤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냐면 홍수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물의 이게 공급이 떨어집니다. 물이 이제 차단되기 시작하면 거기가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도저히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식물 자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또 다른 자기들만의 적응을 해나가는 게 아주 놀라요. 그리고 이걸 식물 생태계라고 그래요. 아주 놀랍게 그거를 해나가는 것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게 인류가 어느 정도 인류의 길이 또 보이는 게 또 생기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하기 이전에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는가? 많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자연을 훼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이 있어요. 거주 영역이 있고 그 너머의 영역은 이 자연의 어떤 영역입니다. 근데 인간은 개발돼야 돼. 계속 개발화가 되거든요. 계속 인류는 뭔가 개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코로나가 안 일어났으면 여러분 우리가 뭐 하고 있겠어요? 열심히 경제 활동하고 열심히 교회 활동할 겁니다. G2를 대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엄청난 경제 활동을 할 겁니다. 그 미국과 중국이 질서 지어지는 이 세계화 질서 속에 모든 나라는 그 길을 엄청나게 달려갈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자연은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훼손이 되어 간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연 속에 있던 게 인류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재다라고 그러잖아요. 인재. 최재청 교수님도 그렇고 뭐 이렇게 식물학 쪽으로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천재가 아니라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나온 산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비기독교인들이 꽤나 많아요. 그런데도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건 인재다, 인재에 가까운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게 바이러스뿐 아니라 지금 지구 온난화 현상이나 기후 변화라는 거는 심각한데 우리는 그거를 우리 당대는 지금 쓰기 바쁘니까. 근데 여러분 공짜 없어요. 세상 공짜 없어요. 대가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연의 대가 지불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때요? 10년, 20년 우리 자녀들이 기성세대가 될 때의 이 자연은요, 우리는 지금 막 쓰다 버리고 있지만 그 고스란히 안아야 될 사람들은 우리 자녀 세대예요. 이게 탐욕이라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어느 길을 가려고 하는가? 그 중심에는 이 탐욕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이 탐욕을 줄여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뭐 일상도 힘들지만 우리 속에는 또 견디지 못하는 이 탐욕이라는 맹수가 굉장히 커져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날뛰고 있는데 속에서 이거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 근데 강압적으로 막혀 있는 거죠, 지금. 맹수를 한마디로 그냥 코로나 감옥에 딱 가둬놓은 것 같은 느낌이죠. 근데 맹수가 가만히 있나요? 속에서 울부짖죠. 울부짖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 속에 많은 변화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 나중에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또 우리는 그게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또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그 충격 속에 인류는 굉장한 변화를 대응을 해 나가는 흐름 속으로 갈 거다.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속에 또 그런 거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능사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그 내면 세계에 있는 이 탐욕이라는 이 부분이 잡히지 않으면 인류는 답이 없는 길을 가는 거죠. 근데 그 길 갈 거라는 거죠. 결국 그 길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탐욕이야말로 모든 바이러스의 온상이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탐욕이야말로 모든 바이러스의 온상이다. 어디서 터지든 터진다. 지금 그 많은 전문학자들이 그러잖아요.
바이러스는 원래 존재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다만 인류 안에 들어오지 않을 뿐이에요. 인류 안에 들어와도 먹히는 바이러스가 있고 먹히지 않는 바이러스가 있고, 근데 그 바이러스 종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그걸 끄집어내는 거는 인류의 탐욕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죽기 전에는 해결이 안 돼요. 그죠? 인간의 탐욕은 죽기 전까지 엄청나게 개걸스럽게 먹는 그런 것과 같아요. 탐욕은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든 역사하고 들어갑니다. 내재화되어 있어서 마치 신과 같아요. 어느 나라는 똑같아요. 인간이 있는 한 탐욕은 신처럼 군림하죠. 어디든 무엇을 하든. 이 탐욕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시편 19편 14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윗구절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봅니다. 그 윗구절에서 자신 안에 이 탐욕스러움을 보는 거죠. 그런데 그는 자신 안에 이 탐욕의 맹수에게 먹잇감을 주지 않고자 결단합니다. 우리 안에 탐욕이 있어요. 그 욕망, 정욕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먹잇감을 주면 어때요? 자라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했지만 점점 크게 자란단 말이에요.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연쇄 살인마가 있는데 미국에 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살인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요. 내 안에 제풀인가 누가 있다라고, 괴물 같은 제풀이가 있다. 그게 이 사람이 굉장히 경찰이었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이 사람이 범인이라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괴물로 자랐겠어요? 처음에 작게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이게 점점 먹잇감을 주는 거예요. 죄를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그러니까 점점 이게 커지다 보니까 심지어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 죄가 처음엔 내가 죄를 졌는데 나중엔 죄가 나를 끌고 다녀. 그런 지경까지로 돼버린 거죠. 근데 다윗은요, 이 자신 안에 영혼을 길들이는데 어떻게 길들이냐? 입은 얹혀진 그 말로 길들이고요. 마음은 이 묵상으로 길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재료예요, 재료. 우리가 말을 하고 또 묵상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재료입니다, 재료. 무엇을 말을 하고, 무슨 재료로 말을 하고, 또 무슨 재료를 가지고 묵상을 하는가. 그래서요, 이 재료를 내 속에 뭘 던져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재료를 던져주느냐에 따라서 탐욕의 거인이 될 수도 있고요, 거룩의 거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탐욕으로 막 탐욕스러운 열정이 거인처럼 자랄 수도 있고요, 거룩한 열정이 거인처럼 자랄 수도 있고. 우리는 우리 속에 뭘 넣어주고 있느냐. 마치 아궁이에 여러분 계속해서 장작을 넣어주면 어때요? 활활 타잖아요. 활활 타면 막 구들장이 막 뜨끈뜨끈해가지고, 그죠? 거기다가 이렇게 밖 공기 이렇게 두면 그게 아침까지 뜨끈뜨끈해서 아버지 이렇게 드리고, 제 어렸을 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시골에 살 때 거기 구들장이 시커매져요. 하도 뜨거우면. 여러분 아시나요? 저 윗목은 뜨뜻하지가 않은데 아랫목은 절절절절 끓는 게 우리 한옥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 속에 이 탐욕의 재료들 있죠. 그걸 우리 영혼의 마음에 그 장작을 확 넣어주잖아요. 그럼 막 활활 타는 거예요. 탐욕으로 이글이글거리면서 그 정욕의 불길이 막 확 타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을 확 하염에 휩싸이게 하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은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 사나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통제가 안 돼. 어느 순간부터 자기를 확 뒤덮은 하마같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 가운데 거룩한 장작을 막 떼주잖아요. 그러면 또 거룩한 열정으로 확 타가지고요,
어떻게 저렇게 열렬하게 그렇게 말씀을 뭐 사모하고 기도를 막 열렬하게 막 하고 예배할 때 막 찬양을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데, 그것도 어느 순간에 자기가 처음 해냈는데 어느 순간 자기를 거룩한 열정 확 휩싸이면 그게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하다는 것이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끌고 가는 그런 막, 그러니까 내 힘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묵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마음의 묵상은요, 가장 내밀한 작업이에요. 이 마음의 묵상이라는 건 아주 내밀한 작업이면서 또 어때요? 가장 내밀한 재단이에요.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가장 내밀한 성소가 어디냐면 이 마음인데, 이 마음은 이 묵상이라는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거예요. 이 묵상은 뭡니까? 여러분, 묵상은 머무름이에요. 머무름. 어떤 한 곳에 정주하는 거예요. 묵상은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 이렇게 착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정주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거기 깊이 뿌리를 내리는데 이제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일, 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 이제 그런 부분에 우리의 마음이 노출되고 거기에 머물고 거기에 생각을 계속해서 들며 날며 생각의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뿌리를 내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깊어져 가는 이런 묵상을 해나갈 때 어느 순간인가 거기서부터 영적인 깨달음, 교훈, 영적인 맑은 샘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뿌리를 내리고 내리고 하는 작업 속에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마음의 틀이 변화돼요. 마음의 틀이 변화되면 가만히 있어도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매트리얼, 어떤 재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건데, 거룩한 재료들이 생각이 나면서 이거를 계속 그 안에서 머물면서 이게 묵상하다는 게 씹다라는 거잖아요. 소가 여물을 씹어서 내리고 몇 번을 그 소화 기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여물질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 말씀을 먹고 내리고 또 이거를 올려서 또 먹고 씻고 먹고 씻고를 계속 하는 작업이 묵상이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바쁨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빨리빨리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제 그리고 소비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소비주의 시대는 뭐예요? 모든 걸 다 세팅해서 이렇게 갖다 주는 거. 내가 굳이 할 게 없는 거. 그러다 보니까 영성도 그런 영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인스턴트 영성, 소비자 영성. 그러니까 이게 묵상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묵상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어때요? 이 마음이 길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이 거룩한 이 일에 길들여지기보다는 새 속에 잘 길들여질 수 있는 마음의 틀이 되면 가만히 있어도 새 속에 대한 흐름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하는 마음의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틀 자체가 거룩한 틀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데 그 중심에는 묵상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묵상.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한 분을 묵상하는 것도 좋은 묵상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몸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이 채찍질 당한 그분의 몸을 한번 여러분 묵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분의 못 박힌 손과 발과 옆구리를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손과 발과 머리와 또 채찍과 옆구리에서 흘러내리는 그분의 살과 피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묵상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작업이에요. 근데 그걸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을 또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그분의 그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헤아려 보시고 묵상해 보시려고 한번 해 보십시오. 그거는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자양분, 영적인 맑은 샘물, 영혼을 아주 맑게 하는,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는, 또 영혼의 활력과 힘을 가져다 주는 능력이 될 겁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알려고 거기에 묵상에 빨대를 꽂는 거예요. 그래서 빨대를 꽂는데 잘 안 나오죠. 처음부터 뭐 나옵니까? 코코넛을 이렇게 까는 걸 보니까 뭐 엄청나게 껍질이 두껍던데요. 근데 그걸 깨고 들어가면 그 안에 맑은 샘물이 나올 때 펑펑펑펑. 근데 그거를 이제는 마시는 자와 마시지 못하는 자는 엄청난 변화, 차이가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묵상, 이 마음의 묵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한번, 어제도 이렇게 습관의 힘, 뭐 습관은 가족입니다 했지만, 여러분 결국은 어떤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묵상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묵상의 자리는 성소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그 지성소에서 묵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묵상의 재료를 가지고 묵상하느냐가 굉장히 달라요. 돈을 묵상하는 사람, 계속 돈을 하루 종일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성소는 돈의 성소가 되기에 딱 맞는 틀을 갖추게 돼요. 가만히 있어도 그게 되는 정도의 묵상의 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장인이 되는 거예요. 묵상의 장인이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밝은데, 그것은 뭐하고 연결된,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때요? 탐욕을 길러내게 돼요. 여러분, 그 탐욕은 길러낼 게 아니에요. 그거는 먹잇감을 주면 안 돼요. 야수와 같아요. 우리를 잡아먹는다니까요. 우리는 거룩한 거인을 길러야 돼요.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묵상에서 마음의 지성소에 어떤 게 다 그 묵상의 재료로 가 있는지, 사람의 말도 그렇게 묵상할 게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을 늘 한번 여러분 묵상을 하려고 해보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는 건 괜찮은데, 이제 이렇게 새벽 끝나고 집에 가서 뭐 하다 보면은요, 언젠가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제 거룩한 습관 들이기 중에 하나가 마음의 묵상인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에 계속 놓고 묵상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일을 하기 때문에 늘 성경 보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속의 이 마음은 늘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일을 하면서도. 근데 여러분 한번 좋은 어떤 말씀, 어떤 좋은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묵상하다 깨닫는 거 있으면, 막 어디 메모지가 없으면 손가락에라도 막 적고, 어디 메모장에 적고, 그래서 그 메모장을 계속 해서 적고 계속 묵상거리를 길러놔야 돼요. 그러면 묵상은 또 다른 묵상을 데리고 옵니다. 그 묵상의 폭이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러면 돌아다니는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요 교회에 있을 수 없잖아요. 교회에 있는다고 일 안 합니까? 또 뭐 사무적인 일들, 행정적인 일들 많거든요. 근데 늘 돌아다니는 성소가 되는 거예요. 왜? 내 묵상의 깔때기가 계속 뭔가를 묵상하고 다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뭔가 다른 걸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고 뭐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나 던져 보십시오. 어떤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써 나가는 게 묵상의 좋은 틀이 됩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이걸 가지고 내내 묵상하고 다니신, 아름다움은 뭔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생각하고 다니는 거. 근데 그런 주제들이 많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우리 속에서 이 묵상거리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묵상의 재료들을 한두 개, 두세 개 삼고 그것을 내내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또 갑자기 번뜩이듯이 그냥 인사이트처럼 탁 들어오면은 그것도 어디다 적어놓고
그걸 또 묵상하는 거예요. 적어놓은 거 가지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뭔가 깨달아진 거 또 적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묵상의 뿌리가 깊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요, 마음의 묵상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근데 우리가 아무거나 연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연락의 재물이 있을 것이고, 또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기뻐하지 않는 것은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좋은 묵상의 재물을 우리가 잘 각을 떠서 번제물로 주님 앞에 이 마음에서부터 성령의 불로 불태 올라서 주여 연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묵상을 연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